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네 번째 날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 마음 느끼기입니다. 이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 마음 어떠실까? 또 주님과 소통하는 날입니다.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통, 신앙은 이벤트가 아니라 소통이죠. 자, 오늘은 이제 무엇을 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한 번쯤 생각해보고 주님께 한 번쯤 물어보고 그분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고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제 네 번째 날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림을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우리가 이 그림을 정리하는 프로그램은 우리의 생각을 좀 움직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생각이 기계처럼 돼버리면 안 되거든요. 자, 이 그림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느끼는 걸 적어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걸 생각을 할 때 어떤 분들은 그냥 귀찮아 그러지만 생각이 살아서 꿈틀대야 되거든요. 움직이지 않으면 나중에 자꾸 기계화 되는 것이죠. 자,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적어 봤는데요. 하나는 불타는 도시, 하늘에서 쏟아지는 불덩어리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그 속에서 두려움, 또 절대로 이런 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적어봤습니다. 내용물을 찾아보겠습니다.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자, 우선 보이는 부분을 쭉 적어보면 불타는 도시, 또 하늘에서 쏟아지는 불덩어리들, 그리고 또 그 성, 이게 아마 큰 성인 것 같아요. 하나의 도시 같은데요. 불타는 모습, 그리고 연기, 그리고 하늘. 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이곳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을까?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도망치는 사람들, 또 불덩어리 속에서 아우성치는 사람들, 후회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왜 여기 있지? 그러면서 또 후회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의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불을 내리시는 하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성도들의 복,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어봤습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자, 이런 동네에 살면 안 된다. 심판의 자리에서 있으면 안 된다. 빨리 나와야 된다. 자,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또 성경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 가지를 적어 봤는데요. 첫째는 소돔 고모라가 이런 장면이 소돔 고모라. 그리고 성에서 떠나야 되는 롯의 가족들. 성 안에 있는 그 세상의 부귀영화를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이런 부분들. 참 안타까운 내용들인데 이게 앞으로도 역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8장. 소돔 고모라가 과거라면 계시록 18장은 이제 미래죠. 불타는 세상, 미래. 그리고 세 번째는 베드로서 3장. 베드로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 떠오르는데 옛 세상은 물로 심판했지만 그 다음에 다음 세상은 이제 앞으로 오는 세상은 불로 심판하실 거다. 노아 시대는 물, 그리고 마지막 시대는 불. 가인으로부터 시작한 인본주의가 이제 홍수 심판으로 끝나게 되고 바벨탑으로부터 시작한 인본주의가 불타면서 이제 끝나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 전후의 상황을 그려보는 내용입니다. 현재 불덩어리 떨어져 심판받는 이 장면, 앞에 부분을 그린다면은 인간들의 교만과 인간들의 타락, 아마도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안 돼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무슨 소리야, 인생은 즐기면서 살아야지 그러면서 방탕과 타락의 길을 걸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다음 그림은 이제 두 가지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도시가 잿더미로 변해버린 그런 상황의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또 한편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이렇게 살면 앞으로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5년 뒤, 10년 뒤에 한 번쯤 생각해보고 오늘의 삶을 수정할 수 있다면 빨리 수정을 해보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문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절은 3, 5, 5. 3은 천사가 나타나서 심판 선언. 그리고 5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러내시고 그 교만한 성을 심판하시는 내용. 그리고 뒤에 5는 그 심판, 불붙는 세상을 보고 왕들이 또 상인들이 안타까워하고 울며 탄식하는 장면들. 그리고 그들이 취급하는 그런 또 이런 상품들, 맨 마지막에는 영혼들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이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보시죠.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내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물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아멘. 자, 어제 감사한 일 적어보시고요.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한 일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자, 본문 무너지는 바벨론, 무너지는 인본주의 세계 속에 있는 성도들,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 잘 나타나 있죠. 멸망할 인본주의의 그런 도시, 그런 삶의 현장에서 떠나야 된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에 참여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죄악 가운데서 헤매이는 자기 백성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자, 당연히 안타까워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실 겁니다. 죄 가운데 헤매는 자기 백성들, 롯이 소돔성에 들어가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그 속에서 그 영이 괴로워하고 그 자식들은 소돔성의 문화를 배워서 타락의 길로 가고 그 부인도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믿음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굉장히 안타까워 하실 겁니다. 자, 반대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을 보실 때 하나님 마음 어떠실까요? 요셉이라든지 특히 다니엘과 그 친구들,
바벨론에 잡혀가서 자기들이 믿음의 정체성을 다 버려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지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을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6절로 8절에서 느낀 것을 적어보고 질문 2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6절로 8절 내용이에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자, 저는 하나님은 갚으시는 분이다. 선도 갚으시고 악도 갚으신 분이다. 또 하나는 인간의 교만,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그러면서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바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정신이었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러면서 우리는 하늘에 이 신이 벌을 줄지라도 우리는 절대 받지 않는다. 교만이 하늘에까지 사무치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죄의 사상과 정신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재앙들이 임합니다. 사망, 애통함, 흉년, 불에 살라지는 이런 것들이 임하게 되는 거죠. 자, 질문입니다. 첫째 질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갚으신 하나님이죠. 두 번째, 인간은 도대체 왜 이렇게 교만에 빠져 있는 것일까요? 인간의 본성은 겸손이죠. 하나님과 하나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주인되고 왕노릇하려고 하죠. 바로 이게 교만인데 이게 바로 사탄의 정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내려오는 것이지만 사탄은 올라가는 것이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마귀는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한 것이죠. 바로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세 번째, 교만의 결과는 뭔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오늘 응용해보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요? 오늘 응용해보고 싶은 말씀. 자, 저는 선으로 심기, 악으로 심기보다는 선으로. 하나님 갚으시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겸손하기. 네, 겸손하기. 교만하지 말고 오늘로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 존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래서 겸손한 거예요. 이게 복을 받는 승리의 비결이거든요.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오늘은 주님을 의식하고 소통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일에 반응하는 것이죠. 자, 오늘의 기도문은 영성 재능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십자가와 천국을 잘 알고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올바른 가치를 살고 행복한 삶을 만들고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오늘의 재능 개발의 기도들입니다. 자, 오늘도 본문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내 백성아 너희는 거기서 나와라.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소통 많이 하시면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내 백성아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 하셨사오니 우리도 이 말씀 잘 따라서 죄악 가운데 있다면 그 자리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소통 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십자가와 천국을 잘 알고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는 위기 극복의 능력이 커지는 귀한 은혜들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또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또 믿음을 가진 자녀들과 성도들이 살아가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코로나부터 오늘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백신을 맞는 사람들은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잘 맞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우리 자녀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형통하게 하시고 그곳에 비전이 있게 하시고 그곳에 창조적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성도들은 속히 치료받고 건강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이 거룩한 땅, 선교의 땅이 되게 하시며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이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온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으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